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수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7살인 둘째 아들한테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서 건영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건영아 아빠가 하는 기도 따라하면 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아들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따라합니다.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 중에 한당에서 머뭇거리고 아이를 쳐다보자 아이가 저를 흠칫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기도합니다.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갈보리 교회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관계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때론 대립하여 각을 세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할 때 누구의 명령이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자신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에게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에 바로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2절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이기에 라는 이러한 표현은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사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알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키르라는 단어 이런 것은 부정확한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고 또 이렇게 메빈이라는 단어 역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2 더하기 2는 4 이건 지식적인 암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경험적인 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는 동사를 써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관계도 맺지 않았고 또 언약도 맺지 않았고 그 사람과 경험이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데 누구이기에
나는 알지 못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요청하느냐, 이런 표현인 거죠.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를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 민족의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백성의 지배에서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방식,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그 세상의 논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말하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 달라는 요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재차 요구하는데 우리 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재차 바로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건의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즉 세상의 건세 잡은 자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힘이 너의 힘보다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바로 왕 너라도 큰 해를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또 4절을 주목해서 보면 모세는 바로를 이렇게 또 묘사해서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하냐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 오늘 본문 앞절 2절에서 보면 그저 바로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던 모세가 4절은 바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강조하여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바로가 애굽의 왕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이니까 똑같은 표현 아니냐,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왕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꾸적인 표현인데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대칭하여 세상 권력의 정점인 애굽 왕은 그들에게 이르기랄이라는 이렇게 표현으로서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립하는 사건, 하나님과 세상의 왕이 대립하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세속의 왕은 오히려 노예인 히브리 민족의 노역을 어떻게 합니까? 가중시켜 버립니다. 당시 애굽은 국고성을 쌓고 있었고 이 국고성을 쌓는데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아 그들을 부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민족이 며칠이라도 떠나게 되면 국고성을 쌓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 이 국고성은 벽돌로 쌓았는데 나일강의 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구울 때 짚을 함께 넣어서 그 벽돌을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그 벽돌을 만드는 원료 중 짚을 이제까지는 백성들에게,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러 보내달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구로 인해서 앞으로는 주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짚은 주지 않지만 이제까지 너희가 만들어 온 벽돌의 양만큼은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히브리 노예는 더 일해야 되는,
노역이 더 가중해진 겁니다. 이 내용이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러한 바로의 탄압 정책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은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지막 말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혹을 떼주려다가 혹을 붙인 사람.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을 시켜줄 리더에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히브리인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인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민족의 육체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만듦으로써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기망하는 행위를 바로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하게 되는데 누구를 불신하게 될까요? 모세와 아론요? 아니요. 그 너머에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당장에 두려움에 떨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면 상황이 더 편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힘든 상황으로 다가가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누구한테 호소한다고요?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 중에도 계급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조금 높은 계급의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를 부리게 만들었죠. 그 기록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성경의 시편 말씀만 봐도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할지 알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힘든 상황이 오자 오히려 그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들을 압제하는 세상의 권력자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바로를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조아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무릎 꿇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결코 이 문제는 바로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더 흉폭하게 그들을 대함으로써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는 삶을 더욱더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사탄은 악에 굴복하는 자를 더욱 힘으로 찍어 눌러서 앞으로 찍소리 못하며 살게 만들려고 만들어 버리죠.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들을 이간질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죠.
믿음의 말을 건네는 일을 의심하게 만들고 잠깐뿐인 세상의 힘을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 뒤에 이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은 바로 왕으로 대변되는, 즉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무섭게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증명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교만하던 바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 출애굽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진짜 이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는 일상에서 바로와 같은 이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다가 그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들과 부딪힐 때 힘에 눌려 악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는 것 같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전히 믿음대로 살려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불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를 받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신 겁니다. 그 옛날 모세와 아론을 도구 삼아서 악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모세와 아론처럼 들어서 도구 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이 무너지고 음란이 가득하고 부패한 조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유혹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찾아가 호소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답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세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에 맞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영적 정쟁의 승리를 서로가 얘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에 대응하여 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당장의 고난을 이길 힘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보일 수 있게 하시되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일용할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